우리 예배로의 부름으로 2018년 3월 4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10편, 124편, 8편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복을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6장입니다.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신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9쪽에 있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2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십계명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표지 뒤에 있는 십계명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글씨를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앞으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녀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군안에 머무는 개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 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아내가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시간 제900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하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계명을 통하여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존재의 부패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송 하나님께 드립시다. 시편 3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3편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 시편 3장에 있는 시편 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내 영혼이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삶으로 하나하나 사역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의 목자 되시는 목사님 영육과 강건함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경륜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시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지식이 선포하실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목마르고 메마른 심령들 생명이 되고 어둠에 갇힌 영혼들에게 비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는 엄별히 교회와 성도 삶이 되게 역사하시고 소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까지 25절에서 3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보물을 하늘에 저축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헌금을 많이 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많이 쌓인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두신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감격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죠?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 하늘에 저축하는 것,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사랑해서 그것을 붙들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것이 때로는 좋아 보이든 그것이 때로는 나빠 보이든 상관없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바로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전보다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함께 배웠죠. 그죠? 이 교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과 겸하여 뭔가를 사랑하고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닌 뭔가를 사랑하는 자는 당신을 너무 적게 사랑하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겸하여 무언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뭔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대로 사랑하지 않고 너무나 적게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 사셨습니까? 정말 그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소원이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들어서 지난 일주일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는 시간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꼭 그래야 합니다. 언제나 눈을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늘 분양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다 들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본문에 이어서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 그거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더 살아도 그게 안 보이죠? 보물에 하늘이 얼마나 쌓였는지 여러분 수치로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정말 더 알고 알고 사랑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바로미터, 이 기준, 그런 게 뭐로 나타나냐, 그런 삶의 양상이 뭐로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염려다라고 해요. 염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25절부터 34절까지 이 짧은 본문에서 이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 나와요. 6번. 그런데 그 염려하는 주제, 염려의 주제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그 주제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주제가 한마디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5절에서 31절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난 왜 돈이 없을까?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노후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몸의 건강은 왜 이렇지? 많은 염려의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아주 압축적으로 딱 주님께서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25절에서 31절, 거기 25절과 31절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의 주제가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뭐야?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의 염려가 뭐냐? 요 세 가지라는 거예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이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거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죠? 주님께서 이 모두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또한 주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해 주시죠. 실제로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들은 무언가를 먹을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네, 우리 나단이도 가끔 유치원에 이제 월요일이면 다시 이제 개학하는데, 우리 나단이도 이제 유치원에서 가끔 이렇게 밥 먹을 때 보면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가끔 밥 먹는다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때 왜 감사 기도하죠? 요식행위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허락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언가를 먹고 마십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왔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의 때죠. 은혜의 때. 지금 오늘 비가 온다 그러는데 좀 전까지는 햇살이 막 비쳤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늘 성도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가 미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땅에도 다 비가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때로는 실상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거 만약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데 이거 하나님께 내가 감사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이거 사실은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마트에서 산 건데 내가 왜 이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
우리 나단이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내가 저금해가지고 산 건데, 그래서 먹는 건데, 가끔 나단이가 맛있는 거 쏘거든요, 자기 돈으로. 근데 왜 감사기도 할 때 왜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지? 이거 내가 열심히 저금해서 한 건데. 사실은 우리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는 것, 심지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보고 느끼는 오감의 모든 기관들까지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드신 거예요. 제 자신 얘기해서 계속 죄송하지만 나단이가 눈이 나빠져가지고 이 안경을 쓰거든요. 이제 안경을 쓰는데 이제 나단이가 안경을 쓰고 이렇게 딱 하는 얘기가 모든 게 너무 또렷하고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쓰자마자 너무 또렷하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이 우리가 카메라 렌즈 같은 거 우리가 막 조정을 해야 하지만 우리들의 눈을 잘 보면 가까이 있는 것과 먼 것을 볼 때 눈이 알아서 조정이 되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이렇게 돌리지 않잖아요. 멀리 있는 걸 보려고.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디자인하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무언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열심히 적응을 해서 혹은 뭔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기술과 업적을 이루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비가 오기 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먹고 마실 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여러분들의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돈으로 재화를 가지고 주고받으면서 먹거리를 사고 팔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누릴 수 없고 누구도 먹을 수 없고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때론 우리들이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뭘 고백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훌륭해서 이 땅 살아가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쌓아온 것들을 가지고 노하우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존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염려하죠. 그런데 32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염려할 수 있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산상순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여러분과 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좇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것으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사는 죄인들의 인생은 무엇을 더 먹고 무엇을 더 마시고 무엇을 더 입을까에 딱 붙어 있어서 전혀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그게 다인 것처럼 인생을 살다가 허망하게 자기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 손에 하나 쥐지 못하고 무덤에 묻히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먹고 마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먹고 마셔요? 본문에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죠. 무엇을 위하여 입을 걸 염려합니까? 몸을 위하여. 그러니 음식도 옷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모두 다 우리들의 생명을 위한 것인데 참으로 생명을 위하는 길은 그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참 근데 우리가 어리석게 자꾸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들의 인생을 걸고 쫓아가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옆 사람 것까지 빼앗아서 더 많이 갖고 싶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면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은 사실은 목숨과 몸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조국의 이 사회는 상대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인정이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자면 여러분과 저는 참 그런 면에서 보면 복된 땅에 태어난 거예요. 뭐 중국에 휘둘리든 미국에 휘둘리든 일본에 휘둘리든 우리들은 사실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지요. 그죠?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의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국의 사회에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먹고 싶고 더 마시고 싶고 더 입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확장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옆 사람 거 빼앗아서까지 나를 치우고 싶어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내 돈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 국정농단의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점점 아까 같은 이 국정농단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제가 봤을 때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쓰고 죽을 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양아치 같은 짓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양아치 같은 짓을 하는지 자기가 돈이 많이 있으면서도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참된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뭔지 모르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정말 중요한 의미와 목적,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만족하고 그걸 쌓으면서 끊임없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확장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염려한다라는 단어에 다른 뜻이 있어요. 의미가 상통하는 다른 뜻이죠. 그게 뭐냐면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실 것, 먹을 것 염려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갖고 그것에 내 마음이 사로잡힌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은 내가 염려하는 것, 내가 관심을 갖는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결국은 그것에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것에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사이며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든 아니면 돈이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이 내 관심사라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주님께서는 왜 그것에 관심을 두냐, 왜 그것에 연연하고 염려하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마치 먹고 마시는 것이 너희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처럼 여기면서 이 땅을 왜 허탈한 것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쏟으며 그것에 마음을 가득 담아두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더 명확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예를 드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는 공중의 새. 어제도 이제 딸이 따뜻해지니까 새들이 더 날아다니는데, 어제도 여기 우리 교회는 항상 창문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가 퍽 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나가봤더니 새가 부딪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죽진 않았는데 애가 일어서지 못하고 계속 이제 살아있더라고요. 이따가 한 2시간 있으니까 애가 날아가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엄교리에서 많이 보는 새, 공중의 새 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우리들처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하십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 먹는다라고 하죠. 우리 이제 여름 가까워지면 이제 산새들이 여기 잔디밭에 먹을 게 많나 봐요. 지렁이나 이런 게 많나 보죠. 아침만 되면 새들이 정말 여기 무슨 뭐 옥수수를 심는 것도 아닌데 새들이 막 10마리가 막 와서 뭘 계속 돌아다니면서 먹고 있어요. 이 잔디밭에서. 그러다가 확 날아가거든요. 아침에 그래. 야, 그거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는구나. 그게 정말 맞는 얘기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새들 먹이시는 거 아닌데요? 새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열심히 일해서 그러는 건데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본 것처럼 하나님이 새들을 위해서 곡식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들을 위하여서 열매를 두지 않으시면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언별리에 사는 너희들 저기 하늘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눈과 밖과 산에서 우리가 보는 새들을 보라는 거예요. 응? 여기서 보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목해봐라. 그러니까 보고 깨달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 보고 너네 새라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고 깨닫는 것이 없느냐. 이 말은 새들도 염려하지 않는 것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너희가 염려하며 산다라는 것은 새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너희가 새보다도 천하게 산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새들도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너희가 염려하는 것은 새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너희가 새보다도 못하게 산다는 거예요. 인생은 새보다도 천하게 산다는 거예요. 고로 염려하는 거 뭐예요? 염려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전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주신 새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래요. 새들이 게으르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로 걱정 근심하며 이 땅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거, 우리들의 생을 붙들고 있는 거, 우리가 그분의 손에 양이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때로는 남자분들도 그런 분들을 봤는데, 제가 여성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 보면 항상 여성분들은 보편적으로 이 걱정과 염려의 이 명수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집에서 내 자꾸 내 아내가 왜 자꾸 저런 얘기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자꾸 저렇게 걱정할까? 물이 얼면 어떨까? 물이 어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하나? 물이 어는 거 그 방법이 없는데 나이 초점 물이 어는 건데 그걸 미리 땡겨가지고 한 달 두 달 전부터 자꾸 예배도 안 나오고 가지고 왜 자꾸 걱정하나? 걱정한다고 달라서요? 걱정한다고 날이 안 추워집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노암동의 어떤 이발사분이 초콜릿 물고 쇼파에 안에서 돌아가셨다고 저혈당 쇼크로 그 얘기하니까 저는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실지 몰랐어요. 갑자기 참 편하게 죽었네. 나도 그렇게 죽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맞죠?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쳐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름답에서도 봤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유익은 이 땅에 살 때나 심지어는 죽을 때나 죽은 후까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은 우리들에게 유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28절 보면 주님께서 들의 백합하여 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하여 보라. 여기 이 단어는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써요. 그러니까 66권의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는 한 번 쓰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철저히 배우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한다. 옷을 짓는 거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좋은 옷을 구하지 않고 입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따로 생각하죠. 옷이 무슨 옷을 입어요. 옷은 원래 그냥 태어난 대로 입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국어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가르치고자 하시는 겁니까? 29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게 이 들의 백합화만큼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은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가득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솔로몬이 입은 것과 같은 저런 옷,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돈, 솔로몬에게 많은 나라의 왕들이 가지고 왔던 존귀한 것들, 귀한 것들 누리고 싶어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되면 내가 행복하고 정말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가에 두시고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있는 그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이 친히 가꾸시고 돌보시고 입히십니다. 그 들의 백합화가 여기 들꽃이 누가 이렇게 갖다가 심은 거예요? 아니면 걔가 난 여기가 좋겠어 하고 자리를 잡았습니까? 응?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신론처럼 시계에 약 주면 지가 알아서 돌아가듯이 그냥 어쩌다가 그냥 뭐 자연의 순리대로 그냥 거기 가서 팍 막힌 거예요? 우린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섭리 안에 있어요. 그 들의 꽃이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어서 꽃피게 하셨던 거죠. 꽃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그렇게 가꾸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그 꽃은 그렇게 자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이 그 백합화에게 허락하신 대로 힘을 다해서 꽃을 피워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를 이곳에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고 나를 이곳에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누구도 그 꽃에 눈길을 주지 않을지언정 그는 그것을 증거하죠. 세상은 솔로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부러워하겠지만 그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들의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과 그것이 드러낸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반문하십니다. 뭐라고?
그래, 네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솔로몬의 옷, 솔로몬이 먹었던 거, 입었던 거, 마셨던 거, 돈, 너가 부러워하는 그 솔로몬의 영화? 그러면 대체 지금 어디 있는데? 대체 지금 어디 있는데?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그것이 지금 솔로몬이 있는 낙원에서, 솔로몬이 낙원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솔로몬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네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솔로몬의 돈, 옷, 지금 낙원에 있는 솔로몬에게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27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 나단이는 왜 이렇게 키가 안 크지? 우리 예리는 왜 이렇게 키가 안 크지? 라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안 크지? 라고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규빗 45cm. 여러분 염려한다고 여러분 45cm가 자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좋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탁 표시가 돼 있어요, 숫자로. 그러면서 아래 뭐라고 나옵니까? 그 키가 뭐래요? 나이, 목숨, 수명. 염려한다고 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병상에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병상에 누워서 이제 정말 이제 얼마 후면 돌아가실 분이 마음에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숨을 단 1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내가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심히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생명이 정말 하루, 한 달 늘어날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거 맞잖아요. 그 염려가 결국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거는 인간의 무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한다고 한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염려하는 것은 그저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부가치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염려하며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이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막 그게 뭔지 궁금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염려한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 무가치하다는 건 여러분이 삶으로 아주 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주 잘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들의 백합화가 있는 영광이 더 나은 것인데 3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보다 더 나은 것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보다 뭐의 영광이 더 낫다고요? 들의 백합화의 영광이 더 나은데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낫고 들의 백합화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받을 자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염려하며 이 땅을 살아가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작다라고 나오죠. 따로는 적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올리고스예요. 올리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트에 가면 여러분들 뭐 살 때 올리고당 뭐 있지 않습니까? 올리고당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요 단에서 나온 거거든요. 당의 함유량이 적다. 그래서 올리고당이에요. 올리고당.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우리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올리고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고당처럼 올리고 믿음. 그게 뭐야? 염려는 많고 믿음은 적고 올리고당처럼 당이 적은 올리고당처럼 올리고 믿음 같은 거예요. 염려는 많아. 그러니까 믿음은 적어. 믿노라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정신이 매여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 위해서 훨씬 돼야 되는 것들을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다는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들의 백합화의 영광, 그것보다 더한 영광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걸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그걸 우리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인생을 다하여 거기에 집착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렇죠? 그것이 뭡니까? 3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허락하셨잖아요.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산다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영광으로 옷 입으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게 되겠죠. 그러니 사실은 솔로몬보다 더한 이들의 백합화의 영광, 사실은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된 자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지는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영생을 취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이 땅의 목숨에 집착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 그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을 걸 입을 것으로 충만했지만 그게 나곤의 솔로몬과 무슨 관계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오해하죠.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교회 오고 먼저 말씀을 읽으면 나도 솔로몬의 부와 같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또 우리 안에 슬금슬금 들어오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종교가 아니고 같이 하는, 그런 어리석은 기대를 경계하기 위해서 34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네, 마지막까지 우리들의 기대를 완전히 깨부시시는 예수님께서 깨부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그날의 괴로움으로 족하다. 이거 무슨 말이죠?
이게 그냥 먹고 마시는 삶을 말한다면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이 그냥 먹고 사는 삶을 말한다면 어떤 성도는 상대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성도는 상대적으로 힘든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의 편차가 성도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물론 그것을 우리는 평균하게 하려고 애쓰죠. 그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고 그날의 괴로움으로 족하다 라는 이 말씀은 진정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의 지체들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은 이제 배부르게 살 것이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성도, 어떤 성도는 상대적으로 잘 살고 어떤 성도는 상대적으로 못 사니까 그럼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이 땅에 살아갈 때 배척당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그것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며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배척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4편 봤잖아요. 시편 4편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막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이렇게 핍박해요? 아니요. 어떻게 핍박한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그래 말씀이 맞아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 사람을 자꾸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꾸 끌어내리고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도록 은근하게 압박하고 유혹하고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에서 이러한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또한 그것마저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이 땅의 괴로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때문에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는 것, 세상의 은근한 박해와 압박과 미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켜주신 것, 내가 잘해서 지켜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지켜주신 거 알고 거기에 만족하고 기억하고 마치 시편 4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과거에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괴로웠지만 오늘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도 있을 줄 알고 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것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 혹은 그와 비등하고 비슷한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관심,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 뭡니까?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 그 자체에 몰입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에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했는데 이제는 그것에 매달려 종로를 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건 이방인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얽매이고 온 정신을 거기에 빼앗기고 살아가는 믿음이 적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전국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태한 자리로 몰아갈 것입니다. 아직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은혜의 때인 거예요.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6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양육하십니다. 28절에서 말하는 대로
들의 백합화는 그 안에서 자라고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밝은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자라가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것에 마음을 붙들려 소망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중의 새를 보면서도 우리들을 그렇게 길러주시고 양육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느라 들의 백합화도 섭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위태한 자리로 몰아가는,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자리로 자신의 영혼을 몰고 가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염려함으로 하나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관심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관심을 쏟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영광의 극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물로 주신 모든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여주는 극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적은 우리들을 도와주시어서 염려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고 사실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는 이 땅의 인생과 우리들의 생명에 하나님 목적을 두게 하지 마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이 땅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니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것에 종노릇하는 인생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소망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집착하고 마음이 빼앗겨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그러한 눈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우리 성찬 하기 전에 오늘은 아주 짧은 이 성찬 설교로 이 성찬의 의미를 좀 더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부르심을 받고 이 성찬상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이 성찬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이 잔치상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상에 나오는 사람들은 의인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때문에 의로워진 죄인들이 나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에게는 그게 이 상이 무슨 상입니까? 잔치상이 되는 거야. 즐거운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에 참석하는 죄인들을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지요. 먼저는 마땅히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진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마음으로 죄를 깨닫거나 죄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자상에 나오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어놓고도 어떻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가랴서 12장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애통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성찬에 제시되는 그리스도의 고난들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고난을 바라보되 이 모든 고난이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죄를 깨닫고 느끼는 정도가 너무너무 강해서 죄책으로 마음이 짓눌려서 고통을 느끼는 죄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심, 때로는 어찌할 바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합니다. 마치 시편 40편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시인의 상태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는 이 성찬식은 죄로 인해 마음이 짓눌린 비참한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러므로 죄에 짓눌려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영단번에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의 사함의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와 열매 맺는 삶을 통해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는 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방금 얘기했던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어느 정도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뭔가 하나가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자 하는 이 성찬식에서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큰 위로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들이 참여하는 성찬식 가운데 베풀어지고 펼쳐지고 있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성찬 가운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기념하는 그 영광스러운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의 참된 떡인 그리스도로 먹여주심을 받기 위해서는 떡과 포도주라는 이 외적인 표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마음을 들어서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혼으로 하여금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신다는 것 의심하지 마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례교인으로서 우리 엄별리 회원들은 우리 성찬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떡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다 흘리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고 이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 주스가 아닙니다. 포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전에처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사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한 중보자 제물로 주시고 우리로 영생할 수 있는 음식과 음료로 그 아들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참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선한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성사식 가운데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로 매일마다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봉헌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들이 고백하고, 또한 우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염려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단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들을 구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들의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2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주님 나라
목선언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